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찬송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쿠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임즈 강으로 뛰어내릴, 그 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마차를 끄는 마부가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다음에는 면도날로 사용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인생을 마무리 지려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꼭 성공하리라 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그 끈을 풀어 병원으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인 상태는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주변의 이웃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이, 여러분 찬송가 405장, 요즘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쓴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존 뉴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께서 계속 그를 용기를 주었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이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시를 좀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많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찬양시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 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쓴 찬송시가 있어요. 지금 찬송가는 없어요. 예전 찬송가에는 있었는데 찬송가 80장이었던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시입니다. 가사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이 윌리엄 쿠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간단한 에스라서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학자 에스라입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들이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시기가 기원전 4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얘기해요. 이 바사국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귀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귀환과 이스라엘의 재건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요. 당연히 이 글을 받는 수신자는 당시에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1장에 보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칙령을 공포하고, 공포뿐만 아니라 그의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도록 조소를 구체적으로 내리는 장면이 1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로 제 첫 번째 백성들이 귀환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에는 바로 그 귀환자들이 누구였냐, 그 수가 몇 명이었냐라는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까지 읽었지만 3절, 성경책 보시면은 3절 이후에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쭉 몇 명이 나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1번 은혜롭습니다. 2번 조금 따분합니다. 자,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1번인지 2번인지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실 어려워요. 마치 족보와도 비슷하죠, 느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90% 이상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본문이 이번 주 설교의 본문이 이 2장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수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 가운데 만나주세요. 그게 바로 목사인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재미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제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본문 2절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스룹바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모두 11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런데 원어를 보면 고유명사 스룹바벨 그리고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스룹바벨을 강조하는 형태예요. 나머지 인물들은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 바벨론에서 함께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스룹바벨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달리 전체 1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지도하여 나온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스룹바벨은 단순히 귀한 자의 리더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여고냐가 누구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중에 부다야가 있었고, 부다야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여호야긴 왕의 손자, 즉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의 씨를 보존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한 명을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 시작.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너의 모든 후손들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를 하나님은 이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왕조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 그 다윗의 등불을 다시 밝히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놀랍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대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스룹바벨을 대표로 허락한 실제적인 인물이 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이 왕족임을 알고도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감을 사지 않는, 즉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그 점에서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레스 왕의 결정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고 있는 민족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왕족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지배 민족인 바사국, 즉 페르시아에 대한 저항, 반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고레스 왕 입장에서도 아주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선처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다시 나에게 반항하여 공격해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그의 정책은 매우 놀라운 고레스 왕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레스 왕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아니,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그런 왕족을 세워요?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을 세워서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겠죠. 근데 왕족을 왕으로 그 리더로 세웠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키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깨우치다, 또 자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자극하심으로, 움직이심으로 자칫 반란군의 리더로 되돌아오게 충분한 명분이 있는 왕족 스룹바벨을 대표로 삼게 하셨던 거예요.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포로지에서도 스룹바벨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과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족 스룹바벨을 귀한 자들의 대표로 세우게 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섭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학적으로 보면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전체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한 마리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큰 사건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아주 세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한 두 다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도 단순한 민족적인 어떤 귀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1993년 유명한 트롯 가요가 있어요. 혹시 도로남이라는 노래 아세요? 도로남? 네.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노래 가사가 재밌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이게 가사입니다. 여기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으면 뭐라고요? 남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기엔 점 하나의 우연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섭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늘 매주 앉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고 옆에 그 사람이 앉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만 맨날 열분떡이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나 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귀한 자 대표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바로 우리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스룹바벨이 대표가 된 것이 곧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연결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스룹바벨은 왕족으로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곧 다윗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인데, 다윗 가문이 보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3절 16절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은 단순한 유다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다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국 스룹바벨을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생 수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스룹바벨을 살려주셨고 스룹바벨을 선택하셨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까지 저를 모르십니까? 나를 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래야 4D, 요즘 4D 영화가 유명하죠. 다양하게 여러분 내가 나를 쳐야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자이크 작품을 멀리서 한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깨져 있는 작품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조각은 때론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등장은 바로 그 구속사의 모자이크와 같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룹바벨을 대표로 세운 것은 모두 너를 위한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두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귀환은 단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잠언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화의 주제 중 하나가 운전이었습니다. 저는 좀 하소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급하면 급할수록 내 앞에 빠른 차가 많아요? 느린 차가 많아요? 어찌 그리 느린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많죠.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꼭 그때그때마다 걸려요. 그래서 아주 제가 막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아는 지인이 제게 공감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앞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가는 차를 준비해 주셨고 신호등에 걸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기억해 라고 제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왜? 내 속에 열불이 나고 있는데 나도 그거 몰라? 나도 알지. 근데 나중에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으면 결국 그 왜 하필 천천히 가는 차가 내 앞에 있을까? 내가 급한데 왜 내 앞에 그런 차들만 있을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의 입장에서 저속으로 가는 차 많은 신호등은 내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나를 위하여 섭리의 시간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하나님은 분명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해결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려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한 것보다 더 초월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론 막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아까 모자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자이크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하나 중에 오늘 본문에는 스룹바벨이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이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내가 그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은혜를,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한 한 조각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 지으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 끌어모으고 다 모아서 하나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닐까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을 보내셨지만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지만 오늘은 나를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저한테 읽으세요. 예, 제가 그분과 1대1로 만나서 왜 그러셨습니까? 뭐라 물어볼 테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고 내가 믿음의 성장을 계속 살아갈 때에 내게 속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 삶에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 이것을 믿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스룹바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나를 세우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이 또 뭔지 아십니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 가운데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아멘. 꽃길아닌 가지마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나 꽃길 아닌 가시밭길 꽃길 아닌 가지마길 좋은 길 아닌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나 믿네. 우리가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내 모든 삶 깊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제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일터와 그 어떤 곳에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움직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나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속 뭔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충만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한 조각임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